종교마다 그 특색이 있습니다. 유교는 조상을 잘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상을 잘 섬기는 의미에서 무덤을 잘 쓰고 제사에 최선을 다하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신이 되는 종교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가 누구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덕도와 해탈과 열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종교가 불교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정확하게 불교에는 믿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믿어도 괜찮고 믿음의 실체를 몰라도 크게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덕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종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인을 향해서 부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유교인을 향해서 유교 공자를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종교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실체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처음부터 원래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정말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또 풀이를 해 주어야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냥 삼위일체 전체를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봄에 꼭 성서연구원에서 성경 공부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 위하여 꼭 공부를 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본질 속에 세 위격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니까 꼭 여러분 깨달으셔서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원래 함께 계셨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원래 동일 본질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세 위격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지만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에 관한 교리예요. 인카네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처는 원래 이 땅에 있었습니다. 공자도 원래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 부모도 원래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과 힘든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탄식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림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답을 다 말씀해 드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헌금을 못해도, 전도를 못해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보면서 주일날 정말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교회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무엇이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까? 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얼굴도 니죽으리상이고 세상에 고민 혼자 다 안고 있고 갈 때마다 성질내고 교회 갔다 와서는 또 한판 붙고 싸우고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죽이라 살리라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너희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과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예수님에 관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예수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매번 고백합니다. 이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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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믿느냐? 주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누가 그 물건을 제일 아낄까요? 주인이요. 그 물건을 누가 제일 보호할까요? 주인이요. 잃어버리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주인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도 예수님,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 내 재산의 주인도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는 고백은 이렇게 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노래할 때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 내 인생은 나의 것. 괜히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돈도 내 거, 가족도 내 거, 출세도 내 거, 성공도 내 거, 심지어는 생명도 나의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오늘 세상 떠나도 나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나 이 세상을 떠나나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나 여전히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누가 그런 고백을 했죠? 욥이요. 그러니까 욥은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35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데리고 가십니까?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은 난데요.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하면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 이거 다 내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믿습니다. 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은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믿음의 내용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네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나옵니다. 이 예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길,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을 너무너무 많이 졌는데, 살아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침에 일어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남들은 남편이 없는데 나에게 남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람은 아내가 없는데 나에게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가 없지만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갚아야 할 죄를 하나님 앞에 갚아주시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을 하나님 앞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돈 버는 거요 좀 열심히 살면 됩니다. 정말요. 돈 진짜 안 벌리시는 분 저한테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제가 돈 버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죽을 동 살동 일하면 돈 법니다. 살동 일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진짜 여러분 죽을 동 살동 일하면 어떻게 돈 못 벌까요? 우리가 뭐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조금만 했으면 서울대학 갔지 뭐, 그죠? 사실 우리가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서울대학 가지 뭐. 공부도 내가 좀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범한 것은 내 능력으로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분은 나의 구원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죄 용서 받습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꼭 무엇을 해야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 치매 걸렸을 때 죄 지은 건 어떻게 할래요? 죽음 직전에 죄를 범한 건 어떻게 할래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죄를 범한 것은 어떻게 용서받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나의 죄와 현재의 나의 죄와 미래의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나가 아니고, 여러분 부처가 되면 극락 갑니까? 가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믿어서 세상 속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얼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롭게 살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았다는 것, 의롭게 살았다는 것 누가 판단하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가운데 선행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윤지자매요? 정초영 장로님요? 박정희 집사님요? 누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 선행의 모습에 있어서는 계량하거나 청량하거나 기준을 잡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섯 번째, 나의 메시아, 나의 능력자, 해결자, 나의 자유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게 해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과거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나를 통치하고 지금 내 자신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왕입니다. 선지자, 예언자가 뭐냐? 미래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해결해 주는 자가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해결자가 되신다, 자유자가 되신다, 능력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무슨 얘기죠? 문제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해결해 줄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해 봅시다. 의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 포기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해 봅시다. 왜?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왜 의사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말이에요?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내 삶의 문제에, 내 한계에 해결자가 되시고 자유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2만 명 모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자. 한번 찾아보라. 제자 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요? 기도해보자는 거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보자는 거죠. 절망할 시간에 기도해보자는 거죠. 왜? 2만 명이 모여 있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난 뒤에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가 정말 많았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믿느냐? 자유자로? 네가 나를 믿느냐? 해결자로?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돼. 우리가 매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지는 않아요. 고백은 하는데 안 믿어요. 양식이 없으면 자살해버리자.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혼해버리자. 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단절이 찾아오면 인생 포기하자. 다른 사람들은 50평 아파트 가는데 나는 20평 아파트에 살면, 이래 살면 뭐하노? 좌절, 포기, 절망. 예수님께서 내 삶의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삶의 자리의 능력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자유하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여인이 고백하지요.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래 개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자유할 것이라. 귀신에게 노임받을 것이라.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니면 가정에 원치 않는 우환이 찾아오면 기도해보자는 거죠. 왜? 우리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기도하는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 한계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극복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회당장이지만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능력자가 예수님이시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마지막 모습을 가졌든지, 그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든지 사고로 세상을 떠났든지 스스로 삶을 마감했든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총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지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곳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직장 없는 게 절망이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일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고 염려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아내와 같이,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남편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밥 줄 때마다 독 넣었는지 검사 안 하고 밥 먹습니다. 여기 혹시라도 독 넣었나 그래가지고 은수저 넣고 이렇게 검사 안 합니다. 왜? 완벽하게 믿으니까요. 심지어는 내 재산까지도 배우자에게 다 줍니다. 내 남편의 이름으로 재산이 다 가 있어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완벽하게 믿으니까. 못 믿는 사람은 두 사람 이름으로 하거나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입니다. 못 믿으니까. 우리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 나는 저 남편, 저 아내 못 믿어? 그러면 재산을 따로 가지는 겁니다. 아니면 두 사람 명의로 하든지. 심지어는 밤에 잠을 잘 때에 아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침대 위에서 잘 잡니다. 못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은 나를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남은 우리 집에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배우자는요, 마음만 먹으면, 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집 다 열어놨어요. 믿고 나는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으니까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외출할 때에도 따라가 봅니다. 아니면 카메라를 달아놓습니다. 아니면 흥신소에 사람을 붙입니다. 왜? 함께 살아가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속에 원치 않는 질병, 의부증과 의처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믿음의 가치가 있고 척도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믿으면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 더 믿으면 돈 1,000만 원 정도는 차용증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믿으니까요. 조금 더 믿으면 내 재산을 관리해 줄 친구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그대 천하 머나 먼 길 떠날 때 믿고 처자를 맡길 친구 그대 가졌는가? 여러분 정말 내가 사형장 이슬로 사라질 때에 내 친구에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부탁할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못하면 친구가 수백 명이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서로 먼저 죽으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찬양합니다. 내일 죽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는 찬양해요. 왜? 어차피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내 생명 허락 안 하시면 너희들 못 죽여.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다음날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감옥에서 절망하고 고통 속에 신음한다고 여러분 죽을 사람이 안 죽습니까? 어차피 죽는 것이라면 감옥 안에서 평안한 게 낫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말을 빨리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자, 다시 한번요. 밤새도록 근심하고 고민해서 내일 죽어요. 이게 나아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오늘라도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그러다가 내일 죽어요. 어느 게 나아요? 물어보는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내일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가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자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곁에 있어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 혼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날마다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였어요.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할 때에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 히틀러. 히틀러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히틀러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히틀러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이 히틀러입니다. 하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모르고 하이 히틀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히틀러가 어떻게 우리 구원자가 됩니까? 그때 보네폰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설교를 하고 선포를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이 뜻이. 히틀러 너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러고서는 술 취한 운전수를 버스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암살하려고 갔다가 실패해서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4월 9일 내일 형장 예술로 사라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하는 가족과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가 늘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내일 죽는데 뭐 안아주기는 뭘 안아줘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아. 내일 죽습니다. 내일 죽는데 무슨 승리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마친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체복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왜? 나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나 그때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닌가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이래 예수를 믿으니 내일 죽는데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나 자유를 누립니다. 나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으면서 절망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고백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주문 외우듯이 주술 외우듯이 감당하는 내 신앙은 아닌가?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진짜 믿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